2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를 보내고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으로 내 마음이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활 때나 하나님 빈곤할 때나 부활 때나 찾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을 때나 물질이 없을 때나 건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그 큰 승리 앞에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에 대하여 아무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을 내세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도 너무너무 여적한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보면서 그냥 낙심이 되신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가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치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너무너무 후회하시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도 사울을 세운 걸 너무 후회하고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과 사무엘이 함께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셨어요.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을 세워놓고도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그 왕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하고 후회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나눌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엘 하나. 사무엘도 그 왕 때문에 근심하면서 막 온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너무 아프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은 그 온 밤을 부르짖은 후에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안타까운, 너무너무 그냥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도 않고 오로지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 내가 전쟁을 승리한,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이다. 이거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별을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갑니다. 갈멜에서 길갈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도 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사울이 사무엘에게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죠. 뻔뻔스럽죠.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아각과 그 모든 남녀와 노소와 짐승과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끌고 왔다라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진짜 못났죠. 이걸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해놓고 리더자라면 백성들이 잘못했다 해도 내가 관리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분명히 이걸 소멸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더십이 백성들의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참 너무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그런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이것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갈멜에서 드리면 되죠. 60km나 되는 이 거리를 끌고 온 이유는 이 포획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냥 빈손으로 오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빈손으로 들고 오면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빈손으로 들고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승리했다 그러면 너희들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전쟁을 승리했으면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막 전리품도 취해서 왕도 죽이면 되잖아요. 그거. 근데 왜 끌고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데리고 온 것이. 자 봐라, 아각 내가 잡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생각은 아예 하나도 없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통하여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런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제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시라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17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지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내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했던 왕이 스스로 자신을 아주 작고 연약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이 전쟁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이렇게 안달이 나 있습니까? 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나 있습니까?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급해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건 자신의 성과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높여서 와, 우리에게는 사울왕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의 지지 기반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옮기셨다는 말씀 때문에 그는 이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의 새를 모아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면 안 되죠. 죽여야 되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또 전가시켰죠. 책임을.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은 것을 그 60km나 끌고 오면서 상할 수도 있는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 답답한 왕이시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르십니까? 막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당신 보고 양 왜 넌 내한테 안 바치냐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 보고 너 나한테 기름진 순양이나 너 나에게 기름진 소를 내게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 소 가지고 그 전리품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당신은 사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전쟁에 승리했고 당신이 자랑이 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진짜 모르십니까? 그러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아니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이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이게 다 뭐죠?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불순종의 근거는 뭐냐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왜 성경은 이토록 순종을 중요히 여기고 교만한 것을 이렇게 마땅히 여기지 않냐면, 교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따로 다른 것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든지 다른 것에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누가 보이냐면 아담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아각을 죽이고 모든 것들 다 소멸하라고 하셨는데 일부만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은 그냥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신이 결정해버린 태도, 정확하게 에덴에서 아담이 범한 죄를 지금 사울은 이곳에서 범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를 결정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토록 모를까? 하나님이 그 짐승의 제사를 원하실까?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인지 몰랐을까? 그는 다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기여겨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기여겨 주시고 많이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귀한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그분의 삶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될 때 막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죠.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세습한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세습한 그 목사님들의 그 젊은 시절과 초기의 사역들을 보면 진짜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정말 놀라운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 교회, 내 교회가 되고 내 아들을 세워야 되는, 자신의 이름을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전쟁 내가 승리했다, 이 교회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끌었다, 이거 얘기하고 싶으셔서 사울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자신의 욕심이 그걸 가려버린 것이죠. 자신의 욕심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이 자명한 말씀을, 이 구절을 설마 몰랐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는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욕심이 그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여기시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여러분들을 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이 복음 전에서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만 명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물로 그것이 생기는 건, 감사함으로 그런 결과물이 생기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주님, 오늘도 너 나 사랑하냐? 너에게 난 누구냐?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내가 너 입을 거 먹을 거 책임져 주는 하나님인 줄 믿고 안식일에 저 밖에 나가서 만나 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공급자 되는 것을 믿고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겠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 좀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쁨, 내 치적, 내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 좀 내려놓고,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좀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가정,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기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우리 그런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의 자랑, 내가 주인 되는 것 내려놓고
내 왕 대신 내 주인 대신 주님 높이며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양의 기름이나 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의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몰랐을까? 정말 이렇게 몰랐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모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양이나 기름진 하나님 소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어떻게 이토록 몰랐을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의 왕 되시는 것과 우리의 관심이 나의 자랑과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하나는 사무엘은 밤이 새도록 근심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깊은 아픔과 깊은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 또 그런 목회자, 그런 가정 정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